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단편 소설인데요. 가장 많이 팔린 책 단편 소설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책은요, 1859년 영국의 소설가인 찰스 디킨슨이 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책이 몇 권이나 팔렸을 것 같습니까? 약 2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2억 권이면요, 지금 우리 미국 인구가 3억 3천 정도 되니까요, 거의 3분의 2 백성이 이 책을 다 사서 읽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책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궁금하던데요. 그래 봤더니 그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뭐예요? 어린 왕자가 두 번째인데 이 책 역시도 2억 권 가까이 팔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톨킨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반지의 제왕. 영화로도 우리가 많이 봤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에가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추리 소설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5등 안에 든 게 또다시 톨킨의 책인데 호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톨킨이 만약 한 작가로서 따지면 톨킨이 가장 많은 책을 팔았습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합쳐서 2억 5천만 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소설책이 많이 팔리더라고요. 재밌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소설책을 가장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소설 부분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요 3천만 권이나 팔려서 꽤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위는 소설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은 3천만 부 이상, 옛날 통계니까 그보다 더 많이 더 팔렸겠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이 책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없는 분들은 구입해서 한번 또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장르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바로 그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제일 많이 팔렸어요. 2등이 이슬람의 성경인 꾸란인데요. 꾸란보다 2배가 훨씬 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다면 몇 권이나 팔렸을 것 같습니까? 맞히는 분은 저에게 스타벅스를 사드릴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몇 권이요? 70억 권 이상이 팔렸대. 70억 권.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 무료로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배부하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판한 이 찍어낸 책 수로 따지면은 70억 권이 훨씬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책이 출판되고 판매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책도 성경책에 견줄 만한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핸디캡에서 작동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이 허락이 돼야 안 돼요. 금서예요. 금지된 책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판매량, 출판 부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훈련 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모되었지.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다.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97%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을 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기적의 책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치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몇십 년만 지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남아서 인류의 입과 손과 글로 전해지고 또 전해질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경에 대해 고작 100년 살까 말까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나죠. 기독교인은 성경을 무엇으로 철저하게 믿고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 역사 이야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조금 과장된 역사, 족보 이야기 정도로 치부를 합니다. 또는 좋은 금언이나 잠언, 성자 예수님의 좋은 말씀 정도로만 받아들일 뿐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일부 예배는 좀 덜 하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경이 좋은 책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 이 부분은 좀 믿기 어려워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쇠, 키는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만약 이게 진정으로 진실로 믿어진다면은 이제 놀랍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진짜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도, 다니엘이 사자와 함께해도 죽지 않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겠지. 그렇지 뭐.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나를 향한, 성경의 나머지 것들이 다 나를 향한 바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선포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일리가 있죠. 저는 어렸을 때요, 성경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뚝 떨어진 책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대단한 은혜인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옛다 하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뚝 떨어진 책이라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믿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선포,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유기적 영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저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주장입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인간 저자들의 출신, 환경, 그들의 지식, 그들의 감성, 그들의 학문, 그들의 생각 등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시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글을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쓰게 하신 거기에는 성령이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모세, 다윗,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사도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정경, 그리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이 캐논은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논은 척도 또는 지팡이라는 헬라어 카논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신앙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된다고 해서 성경 정경을 캐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이 저자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활용하셔서 글을 쓰게 한 게 유기적 영감이라면은, 그와 반대되는 영감설이 뭐냐면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에게 앉아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타이핑해. 이게 축자적 영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자의 생각이나 어떤 것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받아 적게 된 게 축자적 영감인데, 그러한 부분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요. 어떤 말씀이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받아 적었어요? 그렇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거예요. 십계명은요, 받아 적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직접 써주셨어요. 불로 직접 훅 해가지고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고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면서 그 돌판이 없어지고 모세가 두 번째 할 때는 정으로 일일이 본인이 쪼아야 됐어요. 성질 내면 고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은 얼마나 귀합니까?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시거나 그렇게 십계명처럼 써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어떻게 인간의 성품과 인격, 지식을 활용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부터 교부 속사도들부터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라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부들이 신학자들이요, 수백 년간 수백 명 수천 명의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정경이다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논의하고 회의하고 논의하고 세미나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저희들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이미 유대인들의 이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 구약 성경은 완성되어졌죠. 거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요, 순서나 편집 면에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형성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72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헬라어로 바꾸자 해가지고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제가 성경 설교할 때도 종종 인용하는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문자 LXX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그렇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로까지 번역이 되면서 거의 완성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그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쪼가리들 편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조각 편지들, 많은 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외경 내지는 위경이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국의 도울 김용옥 씨 아시죠? 머리 빡빡하고 이러는 분 계셔요. 한때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분이 말한 게 도마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이 도마복음이 대표적인 위경이에요. 위경은 가짜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출처도 알 수 없고 진짜 도마가 쓴 건지 알 수 없는, 밝혀지지 않은 글을 마치 성경인 양 했기 때문에 위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기독교나 카톨릭은 이 위경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반면에 카톨릭은요, 외경은 인정해요. 외경이라고 불리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카톨릭은 그것들을 제2의 정경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외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외경과 위경이 모두 다 성경이 아닌 거죠. 이 정경, 캐논만 정경이에요. 하지만 카톨릭은 외경은 제2 정경으로 본인들 성경에 들어오고 위경은 저건 가짜야 라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의 성경은, 우리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73권이에요. 우리보다 7권의 외경이 더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외경이나 위경은요, 신학자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연구할 가치가 있어요. 성경, 이 정경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자료로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위험성, 이단성, 거짓성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와 회의를 거쳐서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캐논이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자들이 수백 년간 걸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싸우고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면서 결정난 게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안전한 것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뽑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도대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경의 기능, 성경을 주신 목적, 바로 15절에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뭐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디렉션을 성경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혜로 얻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 와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악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고, 그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거는 앞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뭐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책망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바르게 함은 그 잘못된 행정을 너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것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미리 가르쳐줘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게 교육이에요. 바로 성경이 그것을 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는 것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종종 착각합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책이라고.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부분의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내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야단치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퍼센티지가 훨씬 많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이건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러나 계속 그것만을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이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되돌아가는 것, 또 역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표현이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태초전으로 돌아가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을 이미 가진, 적어도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에게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절대적인 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의 지혜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설교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들을 안 하시네요.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우리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설교 듣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과 어때요? 같이 병행합니다. 말씀 들을 거야. 나 오늘 말씀 들었어.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워. 이 말씀 너무 좋아라고, 옥하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뭐 이찬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 자꾸 나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대부분 한두 번은 또 써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설교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하지 마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설교는 뭐예요? 그렇죠. JSR 잔소리. JSR이죠. 잔소리. 여러분 설교의 정체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잔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성경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설교가 인터넷 설교의 바다에 넘쳐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이야기, 간증, 심지어 예전에 부흥사님들은요 성경 본문 딱 읽고 나서 막 설교하는데 자기 무용담 얘기하고 하다가 중간에 사람들 졸면 막 욕도 해요. 막 이빨을 뽑아버린다 막 이래요.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벤치로 이빨을 뽑아버리려고 그러면 막 성도들이 까르르 웃고 좋아하고 아멘하고 그랬어요. 이빨을 뽑는다는데도 아멘 이러더라고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지. 하여튼 옛날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수하고 좋으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고 나라가 이렇게 부국 강성 대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는 그렇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 저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맥을 같이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서 보수의 투사로 비춰지는 제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과 친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목사가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친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고 이단입니다. 지금 이분은 그분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뿐더러 지금 이분은 어디 계세요? 감옥에 가 계십니다. 또 부산의 한 대형교회 S 목사님은요 설교 제목을 땡땡땡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현재 이 S 목사님도 현재 수감 중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수감되어 있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설교나 설교 제목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분의 죄를 정확히 확정하기도 전에 그분을 수감시키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종교 탄압이나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 이 의견 역시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옳은 말씀이야 라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 내게는 제일 그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죄인인 인간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절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 목사님의 말이 틀리면은 그 말씀은 패스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정치적 성향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틀리고 내 상황과 맞지 않는 설교를 하면 저 설교는 틀렸다. 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의 생각과 판단이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끼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디까지예요? 삶의 전 영역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하셔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정치적 판단, 독재자와의 관계, 우리의 소비 성향, 삶의 게으름, 성적인 취향, 심지어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 성경에 보면요, 잠언이나 아가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이것조차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우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굉장히 성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드는 진정한 설교자는 삶의 전 영역에 대해서 설교해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은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라라고 말씀했어요.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관여하시고 이 부분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돈, 나의 생활 패턴, 시간 사용, 관계, 정치, 성적인 경향, 성향, 이런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 정치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설교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 역사서를 보십시오. 다 무슨 얘기예요? 정치 이야기예요. 서로 정치적 암투가 벌어지고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예수님께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하는 백성들과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황제의 독재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독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바로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자인 목사가 이번 투표에는 아무개를 찍읍시다 이러면 설교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이번 투표를 할 때는 이러한 기준, 말씀의 이러한 기준, 이런 기준을 갖고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해석해야 되느냐, 이 성경적 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사님 그 말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당신의 와이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못되게 구는 직장 상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설교하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날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인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인 제가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많이 친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면 말씀을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인간 목사의 말로 듣는 거예요. 관계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 저분이 나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끝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관계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말씀이 워킹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은 설교죠. 그 편지들, 복음서 이외의 편지들을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또 사도들이 보내는 디렉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실제적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벌어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게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말씀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안 믿기시죠?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말한다니까요 제게. 그런데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말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좋은 말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 말씀 내게 너무 은혜됐어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좀 극단적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제 설교의 효과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평소 본인이 생각하던 사상이나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설교는 뭐예요? 아, 은혜롭다, 좋다, 대박이다. 역시 목사님은 깨어있고 하나님의 불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왜 설교가 좋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당신한테 딱이잖아?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이 대신 아내를 위해서 해주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목사님이 막 해주고 계셔. 그러면 이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좋죠. 그죠? 문제는 그 말씀이 누굴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 다른 사상을 말하면 뭐라 그래요? 변했다, 듣기 싫다,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라고 말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게 설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설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을 파고들어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고 그걸 느끼게 하고 그 말씀 앞에 그냥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내 죄를 보고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설교는요,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미처 내가 보지 못했고 나를 보지 못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건드려지고 그 부분을 깨닫게 하고 그 부분에 찔림이 있게 해요. 그리고 물론 반드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대전제로 선포되어져야 되죠.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제들이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라고 부복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든지, 다른 하나는 뭐예요? 이를 갈더라. 이를 갈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며 부복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자인 저는요, 내가 배운 신학 지식과 거기에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독서하고 터득한 성경적 지식 안에서 내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전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로 아니에요. 설교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수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주 수요일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알고 실수를 했는데 그걸 인지하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자백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하면서 데이빗 베컴 이야기를 했어요. LA 갤럭시 구단주라고 얘기했는데 LA 갤럭시에서는 선수 생활만 했고 지금은 현재 메시가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주죠. 이거는 제가 정정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100%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고 해서 그러면 수요일날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요. 이거는 틀렸고 아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성경에 위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고 노력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교의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목사님의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요, 진짜 성도 한 분 오면은 그게 너무나 좋고, 한 분 어떤 다른 교회로 이사 가거나 뭐 가시면은 마음이 찢어지는데,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요, 제가 오히려 보내드릴게요. 가셔야 돼요. 그때는 더 이상 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로 들려질 때는 그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